목회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 사람들의 사랑과 또 도움을 받고 있는데도 감사한 마음이 없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써주지 않으면은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런 분들은 불만이 많다 보니까 삶 속에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잘못되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되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도 감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성도들이 잘해주어서 고맙다라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 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삶도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지 않은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못하고 자주 생각이 나서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받은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 새기고 살면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왕이 두 번째로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들이 비싼 가격에 거래될 정도였고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삶아 먹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는데 왕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아람이 쳐들어오게 되어졌고 이런 어려움들을 백성들이 겪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뒤따라 왔습니다. 엘리사에게 이런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완전한 회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침공했을 때에 엘리사가 적군을 죽이지 아니하고 선대에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한동안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아람 왕이 다시 침공하여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 대비하게 해서 이 길을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에는
알려주지 않았고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어졌는데 돕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있지만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모면하게 되었다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도 변화되지 못하고 당연한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공격할 때에 알려주거나 막지 않으셔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저버릴 때에 불의한 자들을 들어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않습니다.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것은 하잘것없는 콩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먹이로 사용하는 주염 열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먹지 않는 것들인데 비싼 가격으로 거래될 정도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까지 먹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라고 한다라면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어려움이 겪게 된 것이 아람이 쳐들어 와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아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2절 5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리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징계하십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은 주변 나라를 치심으로 이스라엘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충격요법이지요. 돌이키면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자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셨고 유다가 범죄하자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심으로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자 노만을 들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면은 징계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악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정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악화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게 되어지면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한다면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까지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구슬이 같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 간다라면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길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어서 평강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책임을 전가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성벽을 거닐 때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라고 해서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돼서 이제 네 자식을 잡아먹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숨겨놓고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찾아왔다라고 이 여인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성벽 위에 거닐 때에 백성들이 왕을 쳐다보니까 속옷에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옷은 극도로 슬플 때에 입는 옷입니다.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성들의 참혹한 생활이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이런 극심한 상황이 자신의 잘못으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은 것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여인의 처참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극심한 상황은 엘리사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엘리사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에 계획을 왕에게 알려주어서 대비함으로 인하여서 위기를 모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아람 군대가 사로잡혔을 때에 죽여야 했는데 살려보냄으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엘리사가 적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냄으로 인하여서 몇 년 동안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은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지자 당연한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지자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예전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어진 것은 왕과 백성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잘못을 하고 잘못한 줄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완고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죄를 추궁하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다라고 책임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리게 됩니다. 또 하와는 뱀이 유혹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후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죄 지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과 백성 때문에 잘못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동이 일어날까 봐 협상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 처형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형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기를 즐겨합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도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에 무슨 책임을 떠넘깁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자리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가끔 무의식의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윤리적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 전가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친구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이 바쁘다고 소홀히 해서 생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과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자신 때문에 생겼다라고 시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결과라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라고 해서 그 책임이 없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됩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변명하거나 거짓으로 잘못을 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졌는지 또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고 해도 그에게 정확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못했다고 그럴듯하게 빌어서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그러지 말 걸 후회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잘못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서 여러분 용서받으시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부하들을 보냈던 왕은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하들을 뒤쫓아왔습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져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재앙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움 없이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느냐고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왕이 아랍의 공격으로 인한 어려움이 여호와로 인하여 벌어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엘리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아주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왕이 완벽하게 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조금이나마 회개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일 사마리아 성에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몇 주, 며칠 후에 아니면 몇 주 후에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내일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죄를 지을 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차없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또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핑계대지 말고 즉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신속하게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였으면은 신속하게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못을 범했을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와 선행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회개는 늦으면 늦을수록 엄청난 고통이 가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징계당할 때에 신속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빠르게 할수록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회개를 빨리 하면은 덜 고생하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하면은 핑계대지 마시고 빨리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왕의 장관은 하나님께서 내일 사마리아 성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엘리사의 말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뚫어서 밀가루를 마구 내리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싸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곡물이 귀한데 어디서 많은 밀가루가 생겨서 가격이 싸지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구약에 연경을 시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멍을 내가지고 밀가루를 내려주셔가지고 지금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시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장관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관은 이스라엘의 식량난이 해결되는 것을 보기는 하여도 식량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짓밟혀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식량을 먹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루만 믿고 기다리면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잠깐뿐만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못하면은요,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어디서 이런 많은 밀가루가 생기겠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경험에 비춰봐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될 일이라 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말씀과 하나님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변경하거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한 것은 한치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만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카고에 로즈라고 하는 신앙이 좋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로즈가 일하는 곳은 닭 요리로 아주 유명한 식당이었습니다. 하루는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준비한 닭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놔둬서 다음날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종업원들을 이렇게 2마리씩 줬습니다. 로즈가 퇴근하면서 이 닭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에 건장한 2 청년이 이 여성을 골목으로 막 끌고 간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얘기해도 막 건장한 사람들이니까 꼭 잡고 가니까 몸부림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로즈야 닭을 먹어라 그러셨어요. 아니 하나님 이 상황에 어떻게 닭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응? 아니 기도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셔야지 닭을 먹으라니요 라고 하니까 잔말 말고 닭을 먹으라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강권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막 열어가지고 막 닭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큰 개 2마리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큰 개를 보고 놀래갖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 귀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것이지. 만약에 이 아가씨가 하나님께서 닭을 먹어라 라고 했을 때에 잊지도 않은 말씀을 하라 하니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한다라면은 영락없이 이 강도들에게 끌려가가지고 해코지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닭을 먹잖아요. 먹으려고 가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에서 모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할 수 없다라고 회피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도 사람들은요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귀에서 노면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한다라면은 내 힘으로 안 된 일에 처했다고 한다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 뒤를 이어서 대제국을 물려받은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부하 중에 질병에 시달리면서 적진 속을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부하가 있었습니다. 안티고노스는 왕궁의 의사를 부하에게 보내서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가 전처럼 용감하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를 불러서 병이 있을 때는 용감하게 싸우더니 건강해지더니 예전 같지 않으니 웬일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하가 병들을 때에는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싸웠는데 회복된 지금은 목숨이 소중하게 여겨져서 몸을 사리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은 은혜 받아 평안해지는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 살면은 힘든 상황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까짓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까짓 은혜가 베풀어 주지 않으면은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되어지면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돕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